창세기 2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삶과 이삭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 때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복을 주신 내용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해하기 딱 쉬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계하셨던 뜻과 섭리로 그대로 이삭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럼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성도님들도 보니까 딱 그래요. 원망, 불평, 그리고서는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분이 도대체 말씀을 알기나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을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고 그래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서 그게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그대로 이삭에게, 했던 것 그대로 야곱에게, 했던 것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 그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인데 독한 마음 품고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뭔 결과가 나타나도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어디 그런 삶의 증인들이 한둘이어야지 말이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는 인생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나라고 그렇게 못하리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라고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별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요. 소중한 하나의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한번 점검해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그대로 이삭에게도 또 반복이 되죠? 어떻게 시작되죠? 기근. 그죠?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이삭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다가 중단에 그만뒀죠. 이건 조금 다른데? 이삭은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가려다가 중간에 스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이삭은 애굽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던 걸 보여줬거든요. 네.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랄에서 멈추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임하는 흉년 그 기근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흉년이 있죠?
그죠? 기근이 있죠? 경제적인 한파가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 기근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사는 삶 가운데 왜 기근을 주셨을까요? 기근, 그 흉년의 의미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우리가 노력하면은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죠. 인류 역사에 인류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세상은 패러다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이 세상이 그럴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여지없는 거짓임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세상이 그렇게 풍요롭게 된다고? 과연 그럴까?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역사냐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잠시도 전쟁은 끊일 날이 없었어요. 무슨 너무 풍요해요. 무슨 평화예요. 예? 무슨 파라다이스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절대 우리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세상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상 좋아지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세상 좀 나아지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에서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에서 노력하는 그런 헛되고 교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는 흉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참, 얘네들 봐라. 응? 과연 그럴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쓱 보내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때마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벌써 인류 역사가 벌써 몇천 년입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좀 이제는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좀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합니까? 안 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틀어쥐고 결국은 그렇게 인생의 인류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으로 치장된 이 세상입니다. 그 치장만 한 것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거 좋지만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큰 탈납니다. 크게 다칩니다. 풍요와 번영으로 치장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풍요와 그리고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근과 흉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얼마나 실감납니까, 여러분? 미국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예? 뻥뻥 터지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시대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좀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거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딱이에요. 아주 너무너무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예. 다들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흉년과 기근의 의미가 뭔가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함과 그의 자손 가나안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결코 행복의 나라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의 세상이 거짓임을,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요? 천만에요. 바알의 이 세상이 거짓임을, 가나안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흉년 속에서 말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그래요. 이걸 무시하고 늘 같은 얘기가 반복이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무시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뭐 먹고 살고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 뭐 한 푼 두 푼 버는데 목숨 걸고 벌어야죠. 그래야지 생활이 되니까. 누가 뭐 벌지 말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버는 것 그 자체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더 독해집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부드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요? 부드럽게 설교하라고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알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요? 예? 바알 세상에서 좀 보호받고 살고 싶어 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요? 좀 찌르지 말라고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기꺼이 이 내용을 알고 이 흉년이나 이 기근의 의미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서로 보듬어야죠.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알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드러운 얘기가 나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답답한 인생들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건데. 여유가 한 100년쯤 남으면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더 나아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놔두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나아질까요, 그러면요? 안 나아져요. 글쎄요, 제가 저 자신을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가슴 절절히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고생으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고작해야 붙드는 게 배냐, 이 배. 고작해야 붙드는 게 그 알량한 몇 푼 돈이냐. 난 얘기입니다. 저는요, 속이 저리도록 굶어봤어요. 뭐 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진절이 나도록 제가 처자식 데리고 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그런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영광으로 내게 감동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니까요.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살겠더라고요. 그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감정 한 부분에는요,
저도 명색이 목사인데 왜 보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한 속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하고 있잖아요. 예,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불만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 내리치는 회초리 같은 소리가요, 절대로 저주로 안 들립니다. 예. 네, 더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가 바른 길로 가면요, 그게 절대 바드가 안 돼요. 안 달려가기 때문에 바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분들은요, 그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결이 같은데요? 예? 같은 결의 소리인데 왜 기분이 나빠요? 왜 속이 상해요? 속 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 상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자식인 이삭에게 왜 불필요하게끔 흉년을 또 주시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줬으면 그만이지. 이제는 약속의 자녀 맞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러면 약속해 주신 그 내용대로 복을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반복이에요. 다시 흉년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흉년의 의미 아시겠죠? 기근의 의미 아시겠죠? 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응? 이놈들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꿈일랑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흉년의 목적이에요. 흉년과 기근의 목적 두 번째 뭐죠? 그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빚어가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에게. 그래야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시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근을 만났죠?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멈췄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내의 문제를 그대로 겪습니다. 그죠? 그대로 겪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삭 뭐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아픔과 수치, 그죠? 그 감추고 싶은 그 인생의 내용 등등 이것들이 사건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터져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 망신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예? 자기 육신의 감정으로 치달아 달려가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좋은 겁니다. 뭐죠? 뭐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가르치시는구나. 뭘?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예. 그게 바로 여러분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인생의 출발점은 뭡니까? 교만이죠. 내 노력으로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속에는요,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그 속에는 망신스러운 인생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여기 말씀 안 하셔도 그렇지 뭐. 예? 여기 나는 날 때부터 해맑은 눈동자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백옥 같은 피부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나는 지금까지 죄 한 번 지어본 적도 없고, 나는 인생의 곁길로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며, 나는 앞으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바르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감추고 살 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셨어.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이삭, 언약의 백성인 이삭 자기 자신의 망신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버리고, 아버지가 그렇더니 나 아버지 그 꼴 볼 때 나는 아버지 같이 절대 안 저럴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지없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삭도 여전히 동일한 죄에 빠지고 말고, 아니요, 동일한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창 낮춥니다. 바로 그걸 배워야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망신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물 소유권에 문제가 있었죠. 이삭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겸허해졌어요. 조신해졌단 말이죠. 생각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 옮겨갑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옮겨갑니다. 묵묵히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철저히 세상에서 밀려나고 손해보고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의식적으로 늘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육을 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러낸 거예요. 피하고 또 피하고. 그게 우물 소유권의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어 가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셔 가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탈취당하고 그렇게 갈등이 오고 그게 전부 다 우물 이름을 지은 이삭의 그 마음이, 그 아픔을 담아내고 감사로 바꿔낸 이삭의 마음의 심령이, 그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죠? 그만큼 야곱이라는 존재가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럼 마지막 부분 거기 좀 보시죠. 우리 72페이지. 자, 이삭이 분명히 이거 복을 받았는데요.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 23절서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열거했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2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 1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3번이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좀 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제가 읽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상황에서 브엘세바 광야는 그냥 그야말로 광야예요.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보낸 곳이에요. 브엘세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 정말 그냥 흥번이 날리는, 그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로 쫓아버린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네. 결국 그런 데까지 이삭은 쫓겨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간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과 세상과 육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육적으로 전쟁을 치려고 했을 때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물려내고 또 물려내고 또 양보하고 또 피하면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임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맞춰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비춰야 돼요. 그렇게 물려내고 피하고 나중에 갈 데가 없어. 브엘세바는 갈 데가 없는 곳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떻게 이 꼴하고 살아야 되나?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를 올렸어요. 그게 이삭이 복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그죠? 결국 이삭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갈 때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까지 밀려가서 결국 하나님께 단을 쌓고 참여형의 제사를 올렸다는 것은, 지난날의 거기까지의 지난날의 그 우물 소유권 쟁탈전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의 그 핍박,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결국 과정으로 역사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모든 아픔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밀어낸 거죠. 즉 어디까지요? 제단 앞에까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어떤 복을? 그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이게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디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예?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현란한 세상, 물질 문명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곧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조심하시라고요. 잘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날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오냐, 아이고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할 줄 아니? 내가 널 지켜줄게. 그래서 여러분 기근에서 여러분 시달리는 겁니다. 그랬구나. 예, 지켜주지 마옵소서 기도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온 까닭에 결국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에, 그 공격의 핍박의 손길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런 그 속에서 갖게 되는 비밀한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예. 참
참 복이죠. 자, 두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로 볼 때에 뭡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얻게 된 선한 증거죠. 그죠? 우리 이거 첫 번째 복 받은 증거를 우리가 23절 올라 보자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24절에 나타나셔서 번성케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렇게 복받은 증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내려가서 26절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죠, 여러분?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이렇게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네.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삭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 단순히 여러분 주변에서 나 어느 교회다가 나가, 나 어느 교회 뭐 집사거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증거를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천지에 다 너나 나나 다 교회 다니지. 집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연세 되면요, 다 권사장로 다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아도요,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저들은 안 믿어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까지 나눴는데,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응?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속된 인간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겁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기 시작한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려야 되겠죠. 최소한은 5년 이상, 10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10년, 15년, 20년 되고 그 정도 여러분 사셨으면 이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렇죠? 응? 신앙의 고백적인 인생의 삶이 선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 미워하려면 아싸리 미워하든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죠? 성경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잘 어울려. 예?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부담도 없어. 더 나아가 나중에는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네가 진짜인 것 같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엘세바. 뭐죠? 7개 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부엘세바. 거기서도 우물을 파 생수를 또 얻게 된 겁니다.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말씀을 드렸죠? 예, 막장까지 간 거예요. 예, 밀릴 때까지 밀려갔어요. 예, 빼앗길 때까지 다 뺏겼어요. 팔레스타인 지방과 애굽 지방의 국경 근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곳까지 밀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황량한 땅에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 아시죠? 의미? 거기서도 이삭은 단을 쌓았어요. 예. 자기 내면의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면의 우물을 팠다 이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을 팠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그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은 특징이 있죠?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우물 팠어요. 예. 장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들 탓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떠니 저떠니 필요 없어요. 응? 중요한 건 뭐죠? 나예요. 네, 내가 복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복 받는 장소가 돼버려요. 네. 한 가지 놓칠 수 없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고 그 우물을 사용했을까요? 신기하게도요. 메꿔 버린다고요. 예? 아니, 좀 쓸걸. 예? 왜 우물을 흙으로 다 처막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마실 물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줘도 못 먹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생수를 못 먹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되겠습니까? 이삭이 복받은 증거가 충분하죠. 단순히 양떼, 소떼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내용 조금 보죠. 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교재를 봅니다. 28절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즉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먼저 약속의 백성인 이삭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고자 했을 때 복을 주시고자 그 땅을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문제를 만났고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아내 문제의 사건이 터졌던 것이고 그것은 곧 이삭의 허물을 드러낸 사건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아닙니까? 딱이죠. 이삭이 물질적인 복을 받은 듯 했으나 우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해 갔던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딱 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름을 바꾸세요, 이삭으로. 네? 우리 교인 처음부터 이삭 1, 2, 3, 4 이렇게 막 바꾸. 네? 이삭은 쫓겨나면서 급기야 브엘세바 그 광야까지 쫓겨나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험한 땅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하도 다 몰아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지도 않아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너무 귀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 성도는 세상도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세상이 그들의 삶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뭐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못 막아요. 이 정도 여러분 배포는 있어야죠. 네. 아주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네.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울렁더울렁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고 아주 독하다는 소리를 들읍시다. 네. 그 선을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영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세워져 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산상 집회 때 그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배 목사가. 응? 내가 그 앞뒤 다 봐줬어요. 예?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이게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야단치는 놈은 그놈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뭐 다 주고 뺨 맞는다고?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잘하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은 몰랐어도 어떻게 함부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 그대로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능히. 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는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나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교만으로 여러분 치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페이지 61 참조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참조 좀 하시고 관련 같은 내용입니다. 그 우물 사건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요? 육신적으로 싸웠습니까? 절대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는데 꼭 누구의 인생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의 그 제일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죠? 모세오경 이걸 들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참고해야 될 중요한 문서가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와 그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는데 이걸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들려준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 야곱의 삶이었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삶에 딱 지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야 돼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딱 우리 인생하고 딱 맞구나 지금.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교훈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삼고 그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수신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 72페이지.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34절, 35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시죠.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땀과 눈물도 필요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 삶이 딱 두 절에 딱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외모와 정욕에 불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와 정욕에 붙들린 육의 속성의 문제예요. 그죠? 영적 다루어심이 필요 없는 에서의 이야기가 여기 잠시 소개되고 있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8절 9절. 자, 자기 동생 야곱이 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상한 속이요, 뒤틀려 지금 막 마구잡이로 행동을 가하는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네. 다른 여자들을 찾아서 간다고 하는 게 이스마엘에게로 찾아갔어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결코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질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질 않아요.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짓이 항상 육의 바운더리를 떠나질 못해요. 노력한 게 고작해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제외되어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래봐야 뭐예요? 또 육신의 이 세속적인 아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래봐야 세속적인 자식을 낳게 되겠죠. 불신의 자식을 또 낳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신자예요. 훈련 필요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예. 십자가의 길 필요 없어. 안 가도 돼. 이런 대목에서는요, 우리가 정신이 조금 번쩍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여러분 양육하십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들인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때 당시에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아내로 삼는지라. 뭡니까? 매력적인 여자, 외모가 그러니까 감각으로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여자들. 네. 근데 외모에 취해 사는, 정력에 취해 사는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들들 있죠?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날씬하고 쫙 빠지고, 여러분, 예? 들어간 데 들어가고 튀어나온 데 튀어나오고, 예? 얼굴에는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고, 예? 신앙은 하나도 없고. 매력. 여러분, 그 매력 아십니까? 유난히도 남자들이 잘 따라.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매력이 술술 흘러나가는 거 있죠. 남자들이 그냥 헬렐레. 남자들이 정신 못 찾게, 못 찾을 정도로 여러분, 이 매력을 흘리는 여자들 있죠. 그게 바로 가난한 여자들이에요. 그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서로의 외모에 끌려서 그 매력에 취해가지고 서로 짝짓기들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결국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이나 나나 저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사는지 보십시오.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왜 자기의 친족들에게로 찾아가서 아내를 얻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영적인 얘기잖아, 그죠? 그런 외모에서 매력을 흘러 뿜어내서 사람을 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여자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현숙함.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안에 단장되어진 아름다움. 그죠?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야곱은 비록 인생이 그랬어도 결국 그렇게 가서 그와 같은 여자를 만납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너무 자기 외모 가꾸는데 푹 빠져있는. 그래서 감각이 그렇게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요즘 추세가 이래, 막 이러면서, 그죠? 유행하는 패션에 민감하고, 유행하는 헤어 패션, 몸매 관리, 등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밝아 있고, 눈이 밝아 있고, 완벽해.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가난한 여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경멸에 맞지 않는. 그게 서로 뒤엉켜 사는 인생이 소돔 고모라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절과 믿음의 내용은 모른 채 세상 흐르는 풍조에 그대로 따라서 이 언어 습관도 그러면 조금 많이 비약됐지만 언어 습관도 그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 용어들이 막 떠돕니까? 그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그랬어 얌? 막 이런 거 있죠. 응?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응? 아주 이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울 거예요 아마. 응? 그런 것도 분별 없이 좀 자제하세요. 그런 거. 그냥 깨끗한 바른 말을 이렇게 쓰시고요. 유행 따라가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감각 없이 유행에 젖어드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두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다루심이 필요 없는 에서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되고 있는 이유 아시겠죠? 네, 바로 이삭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필요 없는 인생이 막판에 딱 2절에 기록돼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26장을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27페이지. 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은 뭐냐?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잘 보시면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복을 주시는 근거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줬으므로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근거로 네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즉 4절은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죠. 자,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럼 이삭은 그냥 뭐 덩달아서 복 받네요?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냥 자식은 덩달아서 복 받아요? 예? 지금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뭘까요? 오늘 이거 정리하고 26장을 마쳐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먼저 복의 그 정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73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란 뭐냐 하면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언약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정체성의 문제죠. 자존감에 관한 문제죠. 주체성의 문제죠. 영적 자립의 문제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 즉 기준을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두는 것이죠. 지금 이게 뭔 내용이죠?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담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 정신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행위나 외적 조건을 근거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나 외적 조건을 근거 삼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열심히 해서 순종 잘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읽었습니다. 이미 3절과 5절에. 자, 이런 거죠. 그 고딕체로 제가 뚜렷하게 그 기록을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잘 넘어가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입니다. 즉 모태신앙의 복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믿음생활 잘하면 자식은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걸까요? 부모 덕에 덩달아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히고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첫 번째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순종되어진 그 행위를 근거로 이삭을 복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그 뭡니까? 무슨 내용? 그 지금 이제는 여러분 아주 귀에 박혀야 돼요.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대로 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가 너에게 온전히 주권적인 행사를 할 때에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르쳐 오신 거죠. 절대 네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한다. 그걸 나타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뜻을 이해하여 순종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정말 나는 아니네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막판에 가서는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는 그 정도 됐으면 그 나이 됐으면 이제 아내까지 떠나보내고 그 노인네가 이제 홀로 호련히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지 막판에 또 결혼을 하고 그죠? 그 자식들을 그 언약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또 동방 땅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닫고 깨닫는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복된 일이 나의 노력의 근거나 나의 순종의 근거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수고하신 공로이십니다. 그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깨달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삭 때부터 다시 그 언약이 흘러가면서 가긴 가지만 다시 이삭은 기근을 만나야 되며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 가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듯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며 자신을 낮추어 갖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어 가셨던 그 인생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전반부에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 차원에서 나누어 볼 때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런 복을, 그런 내용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해 간 그 순종의 내용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이삭이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 갔고 야곱이 그 뜻 받들어서 그대로 야곱 또한 후에요.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철저하게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졌을 거예요. 뭐죠? 그래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 같은 사기꾼이 또 없네요.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이삭은 느껴갔어요. 험한 인생 130년 살면서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단을 쌓았던 거예요. 결국 야곱도. 자, 내용 좀 보십니다. 예,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광야를 지나가는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그때 그들에게 들려주셔야만 했는지를. 왜냐?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혼돈의 그 땅에서 바벨 땅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어야만 되는 거고. 그죠? 가나안이었지만 그 광야 같은 가나안의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아야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동일하게 그때마다 육신에 먹을 양식을 채우고, 육신 중심의 어떤 발행과 어떤 소원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곱씹어가면서 기근의 의미를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교육시켜가면서 광야 40년 어간에 끊임없는 우물을 파괴하셨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끊임없는 단을 쌓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게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서일 겁니다. 그 사람은. 자,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성경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요. 그때 여러분 탄성을 자아내는 거예요. 야,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구나. 그죠? 정말 나 구원받은 백성 맞구나.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영적인 내용을 담은 복음의 비전적인 인생을 여러분 사는 삶까지 나아가 주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는 어떤 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확 깨닫고 알고 심령으로 부딪혀 오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는 삶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될 내용까지 여러분 들어있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사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전의 애굽 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죠?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간에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중요한 이 주님 안에서의 주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한 내 색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삶을 담대하게 차고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죠?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자, 너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봐라. 지금 너희들하고 똑같지 않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먼저 앞서 사셨던 너희들의 조상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맹세하셨으며 언약하셨으며 복을 주셨는지를 잘 들어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 것들 바라지 말고 철저하게 나 아님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나는 의가 없음을 인정해라. 이 광야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이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육적으로 절대 싸우지 아니하였고 육신적인 배를 채우고자 절대 하지 않았다. 그가 깨지고 그가 넘어지고 망신당할 때마다 그걸 깨달은 거다. 응? 철저히 너희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 조상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을 파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 남자만 딱 2명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딱 2사람만. 나머지 60만 3,548명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모세로부터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만 계산하자면 60만 3,550명 중에 딱 2사람만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거를. 누구죠? 이 일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나는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게 내 어느 생활, 내 눈빛에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자세에서 다 나와야 돼. 예? 내 이 손놀림에서 다 나와야 돼. 얼굴 색깔에서 다 나와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 예? 다 나와야 돼요.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 지극히 평온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절대적으로 내가 부정된 자리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수치와 망신을 영적 유익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꿔야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자, 교재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노력으로 지켜야 될 게 아니었어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그죠? 인간의 무능, 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율법이?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죠?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나는 결코 무익하며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굴복할 것이며, 이 광야 여정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 잘 배웁시다.
나를 버리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가는 곳마다 묵묵히 우물을 파고 다녔던 것처럼 야곱이 나그네처럼 가는 곳마다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은 사기꾼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사기꾼 자체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 130년을 산 야곱이 나는 험한 인생을 살은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니요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던 것처럼 친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절절히 체험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이 내용 속에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선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과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복과 그 복의 정체를 밝혀주는 곳이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불신자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었다라는 것. 굉장히 무섭죠? 34절, 35절의 말씀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6장의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언약의 진실을 듣고 어떤 정신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정신이 흐려져 있고 삶에 지쳐 있고 믿음의 열정이 식었고 기도하면 여러분 졸려움이 밀려오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어지럽고 혹시 이러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들이고 부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의지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영적으로 자립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던 교회의 습관대로 왜 정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나 그러지 마세요. 평신도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말이에요, 그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절대. 직분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영적인 수준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절대. 목사니, 여러분 집사니 이런 게요. 영적으로 동등한 여러분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지.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한 그대로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마치면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저의 날카로운 외침 가운데 부디 여러분 사랑을 느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립하시길 바랍니다. 네, 있는 그 자리에서